예, 이제 다시 로마서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기독교회의 중요한 기념주일인 종려주일, 부활절을 맞아서 주제를 중심으로 호산나의 길과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난주는 이 우리 성도의 신앙적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땅의 주인으로 안정된, 정착된 삶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존해야 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는 기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늪이 있는가 하면 의심의 벌판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자책의 늪을 만납니다. 또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생하지만 간신히 친구 미스터 호프, 희망씨의 도움을 탈출하기도 합니다. 또 세속 지혜자를 만나서 다른 길로 가니 험한 살길을 만나 헤매기도 합니다. 이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 명예, 권력, 쾌락, 재물 등 무엇이든지 파는 허영의 시장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하여 기독교는 거기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친구는 목숨을 잃습니다. 순례의 길은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여행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미스터 헬프, 도움씨, 미스터 페이스풀, 신실씨, 또 미스터 홉, 희망씨, 그 외 온유씨, 또 믿음씨, 전도자들을 두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망에 팍 빠졌을 때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넌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여 기독교는 모든 장애를 이기고 성공적으로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례자는 도움만 받는 존재자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강의하려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지를 역설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 다음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는가? 그러면 누가 전파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약속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는 놀랄만하고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하여진 말씀이 아니고 요엘이 선지자 요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며 그 날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면의 평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 속에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로 가져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은 단 하나의 조건을 갖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구원의 여정 5단계를 한번 볼까요? 다시. 첫째가 뭡니까? 보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둘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셋째는 복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전파하는 자는 어떻게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로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냄, 전파, 듣기, 믿기, 부르기 5단계의 사슬이 완성될 때 비로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 사슬의 첫 고리가 뭡니까? 보냄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자는 단순히 자원만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후반부에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야 하고 복음 전파자의 발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 전도 많이 해라. 그리고 교인들 많이 데려왔나. 이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7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전하는 전령의 이미지입니다.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유대민족의 역사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결정적인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점당해서 한일합방했지만 우리 민족이 우르르 해가 다 일본으로 분리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은 다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 바벨론 유수는 유대인 포로기로서 약 4차에,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BC 605년에 여호야김 시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귀족과 엘리트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1차입니다. 2차는 여호야긴 시절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후에 바빌론이 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해서 약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왕에게 공고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래 공고합니다마는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바벨론의 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침공을 합니다. 에집트로 도망가다가 잡히죠. 이때 이것이 3차 공격인데 BC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남은 자가 다 포로가 되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가 되는데 자기 자식 왕자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힙니다. 이래하여 유다 왕국은 완전히 종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로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정착한 것은 성경에 나오면 거발 강가라고 합니다. 바벨론 강가인데 그들의 포로 생활의 표현된 시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시편 13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포도원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70년 후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어땠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성전 중심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자. 율법 중심으로 가자. 해당 중심으로 가자.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약 성경을 다 펴냈다 아닙니까? 수많이 자료로만 흩어져 있는 것,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서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스룹바벨 등이 합류해서 백성을 도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상인도 하고 지식인 계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내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게 멸망합니다. 고레스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2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러면 이사야서의 아름다운 발이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고레스가 유대인을 귀환시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대 백성에게 전파해야 돼요. 그 유대 백성에게 전파하는 전령의 이미지를 묘사한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은 흩어지고 다 노예로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그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바벨론이 좀 적은 땅이면 큰 땅 아닙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전하는 것 이상으로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일반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죠? 많이 있었죠. BC 496년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때 결정적 전투가 그리스 아테네 북쪽의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군대는 수적으로 아주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자, 우리가 돌아가서 전하지. 이래 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전해라. 이래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전령 베이디 피데스를 아테네에 보냅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입니다. 이 전령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안 그랬어요. 쉬지 않고 달려서 딱 도착하자 뭐라고 했느냐? 헬라말로 네니케카 맨
네니케카멘,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 헬라 고대어입니다. 라고 외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본인이 전파하러 가는 본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쉬지 않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으면 목숨을 걸고 소식을 전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오는 자의 발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생각한 페이피데스는 그때 저 그리스 사회를 옛날에 배운 반출을 해봅니다. 가다가 피곤하고 쉴 수 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공동체가 몰라 하면 자기가 몰라 한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혼자만 가지지 말고 전해라. 그래서 산을 넘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보내는 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아포스톨. 사도 바울은 자신과 복음 전파자들을 바로 이 종말론적 전형으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앞에 있었던 그 전파자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헌신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그 헌신은 매우 아름다운 거다. 그 아름다운 발은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란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야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편지 전반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죄에서 해방됐다. 또 현재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미래는 장차 받을 구원, 궁극적 구원, 부활, 심판에서의 구원, 하늘나라의 완성이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 있는 바울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시의 연속성과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시는 계시는 유대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연속적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알아. 예수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힘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언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계급사회입니다. 비록 로마는 다른 이제 동방의 전제군주 국가보다는 훨씬 공화정이고 좀 더 자유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계급사회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선언을 토대로 한 기독교 윤리와 인권 사상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합리성과 더불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없었으면 저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단지 과거의 선언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원의 복음은 복음이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들으면 왜 자꾸 들으라고 하냐? 왜 들어야 하느냐?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자극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한번 받으니까 알았다. 이거 됩니까? 영어 공부하는 것도 한번 들으면 뭐 다 외워집니까? 내가 다 이해해도 됩니까? 안 돼. 수학 됩니까? 안 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새로움을 줍니다. 이 새로움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가위의 양날이다. 이리 두 개 아닙니까? 가위를. 이리 하면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간다, 이게. 자, 많은 성도님들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말씀 열심히 읽지, 또 복음대로 살지, 교회 열심히 나오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생각하고 믿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째 믿음이 하면 오너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이런 고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납니다. 자,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또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결코 안 생깁니다. 내가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이거 이해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공부도 이해는 자꾸 듣고 읽고 생각하고 해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읽고 듣고 할 때 자다가도 꿈속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모임 속에서도 깨닫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바울을 해심시켰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보내어서 고통 속에서 요나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 회개지만 국가적으로도 유대인은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제도와 권력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부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타락하죠.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해당 중심, 말씀 중심,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는 말씀으로 열심히 참 구역예배 모임, 조그만 모임 해서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중심, 성전의 성장, 많은 교회의 모임, 큰 교회 나오면 나는 큰 교회 교회입니다. 많은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몰두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몰라요. 왜냐면 큰 교회 나갑니다. 큰 교회 나가니까 큰 교회는 또 젊은 애들도 많아요. 프로그램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직접 조사를 안 해서 내가 말은 못하는데 내가 듣기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가 자기 교인들한테 들었다 해요. 군대 훈련소에 가서 100명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 하면 3명이 듣는다. 그 다음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강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 하면 100명 중에 3명 된다. 고등학교 30몇 명 있는데 손들으라 하면 몇 명 되면 3명 된다. 30명 있으면 1명 되는 3%다. 그러고 난 뒤에 나가면은 쪼로로 봐서 교수님 나도 사실은 예수 믿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안 듣는 거라. 하도 아마 문재인 때 그랬는지 하도 기독교에 대한 그 나쁜다 하는 걸 텔레비에
공영 텔레비에서 수십 번 방송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상한 것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한국교회 역시 돌아보면 말씀의 충실함보다 성정 중심,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우리 역시 징계를 받을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책임을 명키가 어렵습니다. 이 한국교회라는 건 다 되게 사람들 한국교회 하니까 뭐 큰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을 모아주고 있어서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 한국 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겠습니까? 먼저 교회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믿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첫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근본적으로 변화된 존재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논쟁에 정지한 빛이 있느냐? 빛은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죠? 빛이 안 가고 정지했다. 그 빛이 있느냐? 막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빛이 존재한다는 뜻은 비춘다는 뜻입니다. 빛이 존재가 있고 내가 비춘다 이것이 아닙니다. 빛의 존재란 바로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란 향기가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인간이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은 그 존재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납니다. 또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이다 이랬습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소금은 짜게 하는 것이 본질인데 자신은 가만히 있고 내가 주인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주위를 짜게 하려면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녹아 없어지는 것만큼 주위를 짜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희생이 있다.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거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어째 그걸 감당하느냐. 우리 힘에 의지하려고 할 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 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로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의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을 자꾸 반복해 듣고 하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는 기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발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발이요. 발이란 무슨 말입니까? 움직임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 있든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에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골수를 찔러서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아니다. 하지만은 반복을 하면 변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아니고 기회에 따라서 자꾸 하면 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 적절한 말을 주시고 또 전할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야, 나도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노? 창피하다. 그러나 그런 생각 들지요. 저도 막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랬어요. 너의 속에서 다 나간다 이거야. 네가 존재한다는 것은 비춘다 이거야. 네가 존재한다는 것은 녹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읽고 노력을 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산다는 뜻은 항상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그렇죠. 우리 새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존재자로 살아가겠습니까? 묻혀버리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힘을 얻고 변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